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당시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개조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썼던 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지금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가 마틴 루터가 작시한 시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또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데, 최선의 감사로 또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전에 몽고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몽고 선교사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지 못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성도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저는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셔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매우 기분 좋아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시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그분이 큰 부대 하나에다가 무엇을 가득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 옆에 그것을 놓았는데 냄새가 풀풀 나더랍니다. 무엇을 드렸는데 이렇게 냄새가 풀풀 나지?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푸대를 열어보니까 소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소똥으로 벽에다가 바르면 보온 효과가 있어서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6월 달까지 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매우 많이 드는데 소똥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똥이 굉장히 그들에겐 비싸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러한 물질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소똥을 하나님께 바친 가정 속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에 있는 소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똥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집 앞에가 바로 이 소들이 지나가면서 변을 보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똥이 남아 돌아서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땔감을 하고 그것을 팔아서 또
자기들이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정성을 다해드리면, 최상의 정성을 다해드리면 소똥이라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자의 명단에 포함되어진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어쩌면 청년이 되기도 전 소년 시절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파사 제국,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파사 제국이 또 세계를 통일했을 때, 이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총리로 쓰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다스리고 치리하는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지도자 가운데 3사람을 특별히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의 총리 가운데 1사람을 대표적인 총리로 삼아서 온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유대민족이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1사람이 되었고, 대표적인 총리가 되어서 온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치리하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다니엘의 삶 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아니, 우리 파사 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아니 유다 식민지 백성,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대표하는 사람이 되다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다니엘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살펴보아도 그가 너무나 완벽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모든 왕의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 오직 왕만 섬기고 왕께만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앞으로 30일 동안만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30일 동안만은 왕께만 절하고 왕께만 예배하고 왕께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처형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음해하고 모해하는 사람들의 나쁜 생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인 줄만 알고서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 오직 다니엘 왕에게만 예배하고 절하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그 다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제일 꼭대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다니엘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중심 아시지요?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겠습니다.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 아시지요?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이나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0일 동안만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중심 아시지요?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30일 동안만 봐주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굉장히 바쁘니까 1년 동안만 눈 감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1달, 2달 동안만 내가 굉장히 바쁘니까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1-2달 동안에 내 신앙이 사라지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2달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흥정안과 타협안을 내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 거처를 정하며 집을 짓든지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내었습니다. 뭐 남향이고 북향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내었고,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엄연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시비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엄연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예배의 사람,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타협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다니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엄연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숙한 왕의 칙령이고 왕의 조서이고 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이놈들아, 볼 테면 봐, 나 기도한다. 볼 테면 봐라, 나 예배한다. 볼 테면 봐라, 나 감사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일찍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필요하면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버리고 신앙을 액세서리와 같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 내게 손해처럼 보여지는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행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기도신앙으로, 다시 감사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세기에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림으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세기에 어떤 수도원 원장도 있고 수도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청소하며 일하는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수도원에서 청소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는 아주 키가 작은 난장이었고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도원에 들어와서 늘 청소하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덤블링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서 앞으로 넘고 뒤로 넘고, 그리고 또 서커스 하는 사람들처럼 접시를 잘 돌리는 재주가 있어서 가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앞으로 넘고 재주를 뒤로 넘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수도원에 무슨 축제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접시 돌리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깔깔거리고 웃게 하고 박수치게 하는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소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일하는 삶은 청빈의 삶이었고 그냥 먹고 자고 입는 것만 하고 그리고 청소하며 섬기는 일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무슨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난장이 청소부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는 청소를 하다가 그 수도원의 대예배실, 가장 큰 예배실에 들어가서 의자 몇 개를 뒤로 밀어놓고 강단을 향하여 앞으로 서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으로 제주를 넘고 뒤로 넘고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제주를 십자가 앞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가져와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접시 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수도원 원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닌데 대예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룩하고 그 엄숙한 대예배실에서, 그 수도원의 대예배실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이 제주를 앞으로 넘었다가 뒤로 넘었다가 막 제주를 뿌리고 또 접시를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뭐 하는 거냐, 경거망동하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난장이 청소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잔뜩 위축이 되어서 수도원 원장한테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그저 얘기하자면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무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이 재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접시 돌리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주님 앞에서 그 재주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재주 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접시 돌리는 것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예물 드림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흔들 만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또 그런 마음으로 늘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한 환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엔가 우리 김문자 권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드리기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희자 권사님, 박은선 권사님,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 계시거나 아파 계신 노인층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평안 가운데 있었던 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찬송할 수 있지만,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지만,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목사님이 내 형편 내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송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